사도행전은요,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 보시면은 요리를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연습해서 아내를 잘 이렇게 대접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은. 근데 요즘에 제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많이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명절 때 되니까 이 아내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손을 칼로 뱄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제가 열심히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음식하기 싫다고 다 벼놓고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리를 제가 이제 배운다 그러면 교본이 있어요. 그 레시피가 이렇게 쭉 준비돼서 그 교본을 보고서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고 배웁니다. 또 요즘에 제가 색스폰을 우리 이정호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색스폰을 좀 배우다 보니까 그 교본 책을 주어서 그 보고서 이렇게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그 교본만 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우고 그러는데 소리는 좀 나고 있어요. 놀라우니 한 6개월 뒤에는 제가 찬양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배우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인 선물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우리 힘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나갈 텐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지도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참 원칙이에요, 원칙. 기본의 원칙.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신앙인으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기본 원칙이에요. 이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1절 이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그 자막을 그냥 두시고 잠깐 더 보여주세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니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순서가 말이죠. 물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다. 신앙생활에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완성했다. 그게 아니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예? 그러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한다 이랬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완성했다 끝.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집사 직분 받았다. 이제 신앙생활에 완성했다 끝.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그 자막을 좀 더 그 성경 기절이 너무 귀중하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례받아요. 순서적으로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에 강림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장로 됐다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기도를 잘 안 해. 기도. 예? 서울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도 보니까 목사 됐다고 기도를 잘 안 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교회는 개척을 잘 해놨는데 건물은 다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세상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는 시간이 별로 없어. 예? 서울에 있는 분들이 좀 그러시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권사님들이 또 권사 직분 받았는데 교회는 잘 안 보여. 기도하러들 안 오시더라고. 골방에서만 하나 봐.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진리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 자막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멘 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한 10분 있다가 그냥 일어나더라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라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요 아무리 설교해봐야 소용없어. 해봐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이거 제가 하라는 얘기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냥 듣고 끝. 집에 가서 끝.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시간에 이게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라. 머릿속으로 들었어. 그러면 집에 가서 끝.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해보라 그랬으니까 해봐세요.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봐요. 예수님은 기도는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 하시면 저절로 배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 시간에 빠지면은요 기도가 안 늘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교회
기도 시간에 참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내가 보기에 좀 시원찮고 좀 그래 보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키는요, 핵심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주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부탁하고 계시냐면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데, 나라가 어려운데, 세상이 지금 막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나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와 같이 이 젖밥 이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방패도 안 입고 총도 안 쓰고 총도 안 갖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요, 미식축구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미식축구 선수가 자기 헬멧을 잊어버렸어. 헬멧을 잊어버려서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뛰는 사람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지게 됐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이 기도는 헬멧을 쓴 것과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잘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주여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 큰 소리 안 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직장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정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자꾸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기도하기를 힘쓴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떡을 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서산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거리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예? 제가 다른 것보다도 북한 땅의 이 통일을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미리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올라고 비행기 티켓을 사놨다고. 그 기도 자리에 참여하려고 5천 명이 참여한다 그러더라고, 영락교에서. 그 영락교에서 참여하는데 한 2달 전에 그래서 미리 사놓고 있다가 오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이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2주 동안에 딱 일정을 맞춰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2주 동안에 다 모든 과정이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이 서산에 뭐 아는 사람이, 그분은 아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서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서산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17살 때 해미에다가 그 해미여고 학생한테 편지 보낸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아직도 안 나타나. 60이 되셨는 것 같은데.
장로님들도 모르고 뭐 그 동창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이 북한 땅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1년 전부터 기도했던 거 합심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정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물론 이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 목사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골방에서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외식하면서 뭐 드러내기 위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6절의 내용과 오늘 말씀과 좀 충돌하긴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개인적인 문제도 가지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그리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라 문제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9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둘이 사도가 모여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만 받는 새침대기 같은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러 가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주님께서 고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혼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세상에 혼자 지내는 거, 그것이 뭐 세상의 트렌드인가 봐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일수록 합심해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속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모임 좀 기분 나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한이 좀 불편한 관계였어요.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갔어요.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작은 속회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거 참 소중한 거예요. 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걸 자꾸 깨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좀 불편해, 뭐 힘들어. 아니에요. 자꾸
꼭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크게 일하셔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습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해요. 저 사람 우습다. 내가 좀 일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다 놀랐어요. 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구국기도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악령의 역사는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악령의 역사는 물러가라. 예? 제가 왜 악령의 역사라고 표현하냐면요, 예?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만 명을 죽였냐면 7천만 명을 자기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에 쌓인 사람이지 살인의 귀신에 쌓인 사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좀 뭐라 할까, 제가 볼 때는 악한 귀신에 쌓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가가 돼요.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은요, 아니 자기 백성들 굶어 죽여가지고 300명을 굶어 죽였어요. 또 3대 세습을 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몇백만 명을 죽였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 저는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악령이 쓰인 사람들이 아닌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주사파 사람들을 아주 김일성 주체사상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좀 이상해요. 왜? 그 사람은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이단 사이비 종파는 물러갈지어다.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사파 이단 사이비 종파는 물러갈지어다. 이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지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간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나라의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가운데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기도이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계신 분들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상태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의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120명이 사람들 가운데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공회원들도 없었습니다. 권력자들도 없었습니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지만은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수제자라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자신이 국무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요한이 예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걸 보니까 시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비슷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이가 한 50쯤 되신 분이신데, 그 나이를 보니까 50이 돼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 이제 힘이 없으신 분, 그런 분이 말이죠. 이 홀로 되셔가지고 이제 참 외로우신 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기도하는 거예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부터 볼 때 뭐 대단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찬송 부를 때 좀 아마 제가 볼 땐 힘이 없이 부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힘이 나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사글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월세를 내야지 되는데, 그 월세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원금도 다 깎였어. 저도 다 계산하잖아요. 고등학생 정도면 다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누님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야, 이게 언제까지 이걸 빨리 월세를 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 방에서 쫓겨나지 않을 텐데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더라고. 고등학생. 저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집안일이 걱정돼요. 야, 아르바이트 좀 해가지고 어디서 내가 돈을 좀 벌어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학교 일찍 끝나고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힘이 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그날 어머니가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일 끝나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누님이 또 일 끝나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일 끝나고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세 식구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게 참 대단합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이 있습니까? 예? 어머니 아프시고 누님은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때 3분 파동 나가지고 말이죠, 직장 다 막 없어지고 막 그럴 때인데, 이 참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기에는 참 형편없이 보이는데,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책을 많이 알아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고. 아멘. 또 유학을 갔더니 말이죠, 아니 왜 IMF가 꼭 그때 터져? 공부 끝나고 나서 터지면 좋을 텐데. IMF가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학금 못 주겠다고 손을 다 내는 거예요. 아니 미국 가가지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경제적으로. 그럼 나앉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 딸 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딸 둘 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무슨 뭐 큰 찬양하는 무슨 찬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대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뭐 미국에 친척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지금이야 애들 다 직장생활 잘하고 다 먹고 살 괜찮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부족할 때, 힘이 없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육도 시키게 하시고 별일을 다 겪게 하시고 신기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좀 보기에 좀 그럴 수 있어요. 비는 축축 오고 사람 몇 명 안 되고 찬송 소리는 좀 시원찮고 그래도요 부족해도 거기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예배를 드렸어요. 존 웨슬리 한 10명, 얼마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메도디스트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역사를 바꿔요. 회심하기 전인데도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바꿔요.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 처음부터 부흥회를 많이 잘했던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같이 교수님 한 분 모셔놓고 한 대여섯 명이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찬송 부를 때 또 다른 사람이 불러도 좀 시원찮게 불러도 아니에요. 그게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된 거지. 주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별 볼 일 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서산절 감리교 성도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위암은 물러갈지어다. 췌장암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폐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액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피부암도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희귀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필요한 신경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체험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식습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단은 물러갈지어다. 우상은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이비 종교를 섬기는 주사파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